이제 명절도 이제 석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풀어졌던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야무지게 딱 졸라매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더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참 좋은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내가 낙심이 되므로,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 하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바다의 풍랑과 같은 그런 밀물같이 서둘러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의 악한 말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다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과거처럼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만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자유가 주어진 이런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역대상 2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2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국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법으로, 나라의 법대로. 그리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선택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줄 레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역시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고요. 오늘 25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성가대의 대원을 조직하는데 몇 명에서 조직했느냐? 4,000명을 뽑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 대원들을 4,000명을 선발해서, 특히 거기에서 누구를 제일 대상으로 삼느냐 하니까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또 아삽입니다.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총 대상으로 삼아서 그 자녀들로 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가대 대장들입니다. 성가대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가운데에 성가대 대장의 성가대에 책임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반차로 나누어서 4,000명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똑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가대 대원들이 1년에 2번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일주일씩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이 오늘 이름들이 성가대 대원들의 그 대표되는 자들의 이름이 쭉 24반차까지 대표되는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이 이름들을 보면 누가 잘 읽어주지도 않아요. 성경이가 그렇잖아요. 이 역대상 이거는 여기에는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말로 읽기도 힘들고
또 잘 읽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읽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이 성경에 다 기록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예배에 누가 참석했으며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으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그 반응은 어떠하며 그 설교가 그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전개되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념성에 다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가대를 다윗이 최초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성가대원들의 그 자격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성가대원들, 특히 이러한 성가대에 어떤 조직된 그런 성가대원들이 되겠지만은, 오늘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돕는 성가대 대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이든 아니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그 자격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3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라와 여시야와 시므이와 헤사바와 마따디야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항상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노래적인 자질이 좋아가지고 TV나 방송국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음정이 불안하고 내 음이 잘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성가대 대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안 오다가 성가대 그 시간만 딱 써서 성가대 딱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값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항상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 4사람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그 가슴 속에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이,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자들이 말하듯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날은 도둑같이 주께서 오시리니.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대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갑자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마음속에 생각해 두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나라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 대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여러분 7절을 한번 봐주세요.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이 배움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배움에 열심히 있는 자. 배움에 열심히 있어요. 내가 음악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음악은 여러분 누구든지 재질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재능이란 것은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 다 변명거리예요. 아무리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음정이 맞지 아니하면 그 음정에 맞게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 열심히 있는 자,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열심히 배움에,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배우고자 열심히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 성가대 대원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건호 장로입니다. 그분은 성가대 대원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자기 개인 사사를 하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성가대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돈을 주어서 개인적인 가외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음악. 난 참 그런 열심히 있는 분을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정말 빈털터리로 갔대요. 아무 돈 없이 그때 뭐 10달러인가 15달러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미국에 와서 좋은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제가 봉사했던 교회 제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또 느긋하고 또 남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긋한 마음이 얼마나 많지, 부드럽고 얼마나 마음인지, 그리고 또 목사에게는 또 얼마나 또 상냥하게 그 가족들이 다 그렇게 잘해 주는지. 한 번씩 집에 신방을 갈 때마다 자기가 사사로 개인 가외 수업을 받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는, 음악 연습을 하는 방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니 집이 마치 궁전과 같아요. 궁전과 같이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그러한 그 열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가대 대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그의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나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나요? 우리 8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서성이나 제잔을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무엇보다도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은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곧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선택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고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설 지나니까 힘이 다 빠집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찬양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소명의식이 있는 자들이 성가대 대원이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성가대 대원으로서 합당한가? 누가 신약 성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가? 첫 번째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음악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음악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 이 역대상 25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4,000명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이름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름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